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 함께 봤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교회에 저희들 목표가 함께 본질은 깊게 연연역은 넓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향해서 본질은 깊게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암송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이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지 못한 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될까요? 그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 보시게 되면 가장 뒤에 암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잘 보게 되면 교회 모든 벽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 한 요절씩 하게 되면 52개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꼭 참여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요절의 말씀 꼭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고 여러분 어떤 영화를 봤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포틀랜드도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하얼빈 이렇게 상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또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대단하죠. 지난 12월 26일 날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는데 5일 동안 넷플릭스가 방영되는 나라가 93개 나라가 있는데 93개 나라 전체가 다 제일 많이 봤던 1위가 오징어 게임 2였다고 합니다. 원투 이제까지 봤던 모든 시청자 누적 합계가 무려
20억 명이 넘었으니 지구상의 4명 중에 1명은 오징어 게임을 본 거죠. 오징어 게임은 정말 다양한 한국의 민속 놀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 1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이런 게임들이 나오죠. 2에는 이번에 어떤 게임들이 나왔죠? 보게 되면 공기놀이, 제기차기, 그리고 팽이치기, 딱지치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설날에나 할 법한 그런 한국의 민속놀이에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요즘 타임스퀘어 가게 되면 미국인들이 다 딱지치고 있고 구슬치고 있고 참 이런 날이 올지는 정말 몰랐죠. 오징어 게임 3에는 또 어떤 한국의 게임이 나올까? 자치기가 나올까? 말뚝박기가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정말 진정한 한국의 놀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왜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정말 유행하는가? 특히 오징어 게임의 인기의 비결이 뭘까? 정말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배우의 설정이나 대사, 놀이 자체보다도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작동하는 원리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그리고 경쟁의 원리가 죄로 오염된 사회와 또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야,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대략 다음과 같지 않습니까? 456명의 정말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거액 456만 불을 상금으로 준다는 말에 생사를 가르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종목들마다 다 흥미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다 보면 야, 이 게임이 실제로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생존 경쟁에 치열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것 같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배역을 맡은 인물들이 서로 속이고 감추고 경쟁하는 그 긴장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동호회에서 대화나 관계하면서 주고받는 긴장감하고 이것이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서로를 견제하고 우리가 또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얼마나 피로가 누적이 되고 힘이 빠집니까? 정말 진정한 힘을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쭉 거슬러 가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진정한 안식을 내가 평안하게 느낀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나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하와이나 스위스 알프스 그리고 또 멕시코 캔쿤 이렇게 최고의 휴양지에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다고 할지라도 여행 내내 가족들과 싸우고 여권과 스마트폰, 지갑 분실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부터 해야 될 일이 산처럼 쌓인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쉬었어도 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온드라스, 네팔, 인도처럼 급빈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도요. 그 기간 그래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도 얼어서 발이 막 퉁퉁 부었다 할지라도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되찾고 돌아왔다면 우리는 정말 잘 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느냐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 정말 그립고 갈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소 시내가에 가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그의 주변에는요, 사회적으로 참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죄수, 그리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억울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다윗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만 다윗에게로 온 게 아니라 처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매우 불량했고 거칠었고 저질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분들의 대다수가 저들은 불량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누비면서 훈련을 받아 야성을 기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정부군에 반대되는 반란군과 같은 약 100여 명의 집단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일대 위기는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둔지로 삼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다른 지역들을 또한 정탐도 하고 또 침략도 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번에도 다른 때와 같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정탐 여행을 떠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 요새에는 자기들의 처자식들만 경계병도 제대로 이렇게 배치해 놓지 않고 그렇게 떠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기 시글락 본인들의 요새의 주둔지에 막 불길이 올라오면서 시커먼 연기가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왜 이런 것이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으면 안 되는데 달려가 보니까 정말 이게 웬걸요? 지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마을을 다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생포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주둔지로 들어가면 좀 쉬겠다, 그리운 자녀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고 다 포로 잡혀가서 텅 빈 마을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거죠.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부하들은 완전히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도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총지휘관인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씩을 다 주워들어서 다윗을 이제는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렇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하러 달려간 거예요. 정말 이 다윗에게는요 놀라운 맷집과 저력이 있었죠. 그것은 다급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지금 당장 일어나 너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겠고 그들이 잡아간 너희들의 처자식들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하들에게 나누는데요, 부하들이 이 말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추격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최강의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대했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설득하자 속는 셈 치고 다윗을 따라가 주기로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겠어요?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나고자가 속출합니다. 이미 그들은 아말렉 군대가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전에요. 며칠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힘이 빠진 탈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나고자가 생기더니 두세 명, 점점점 나고자가 늘어납니다. 너무 걸어서 발에는 물집이 다 터지고 힘은 다 빠져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면서 그들은 약 7시간, 8시간 정도 걸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의 주둔지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이죠. 근데 아말렉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잡아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을 추격합니다. 시글락에서 바로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파란 선까지, 이 시내까지 오는데 8시간이 걸린 거예요. 약 30km 정도 그들이 온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갈 힘이 없었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 시내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함께 왔던 600명의 군사 중에서 3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200명이 우린 더 이상 못 간다고, 이 부솔 시내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30장 9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남게 된 200명, 그들도 정말 지금 이 아말렉 군대를 지금 그들이 추격하고 싶었습니다. 처자식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남편과 어떤 아버지가 끝까지 따라가서 가족들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 난 거예요.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앉아서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 낙인 찍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진 겁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자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솔 시내가에도 간신히 왔던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구간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처자식을 구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은 있지만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의식과 소명이 있지만 실패가 거듭되면 힘이 빠진 나머지 난 낙오됐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단정짓고 좌절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나이별로 나오는 성적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서로 이빨이 몇 개인 거 가지고 우열을 가릅니다. 그 아이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가 그 아이들의 성적인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은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데 너 얼굴은 깨끗한지 이런 외모가 그 아이들의 성적일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요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느 직장에 취직했는지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성적표가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또 3, 40대는 뭘까요? 연봉이 얼마인지, 승진, 상여급 이런 것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자녀의 성적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자제가 좋은 대학을 갔대, 이것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사실이 또 부럽기도 하죠. 60, 70대가 되면요 이제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80대가 되면 어떤 성적이 나올까요? 다른 거는 다 평준화되고 건강이 제일이야, 신체 건강에 대한 성적표가 하나 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배달되는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을 느끼면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쓸쓸한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비교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정말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과연 이런 식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남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함부로 나의 인생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스스로 채점하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과 비교하고 마음이 힘들고 열등감과 비교식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비밀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4장 3, 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그렇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비결을 여기에 3,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도 이렇게 있는데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끝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판단에 그가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에게 정말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정말 큰 일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둔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쉼을 나는 누리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어서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은 그 병사들을 향해서 맹비난하지 않아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20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죄책감을 갖지 말고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앉아 쉬어라. 안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직 힘이 남아있는 400명을 데리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병사들과 함께 추격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추격하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버린 이집트 청년 노예를 만납니다. 그에게 먹을 수 있는 물과 과일을 줬더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바로 이 이집트 노예에 알려준 그 길을 따라 가봤더니요, 이게 웬걸 정말 너무나 절호의 찬스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병사들이요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술을 퍼먹고 술 파티를 벌리면서 지금 만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다윗과 이 400명의 군사들은요 바로 급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 있던 자기의 처자식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아말렉 군대들이 오랑캐처럼 이골 저골 다니면서 그동안 쓸어 모았던 전리품들을 다시 획득해서 그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더 놀라운 리더십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되찾고 전리품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멀리 부솔 시내가가 보입니다. 부솔 시내가는 누가 있죠? 그렇죠. 지금 힘이 다 빠져서 함께 오지 못했던 200명의 잔류 인력이 남아서 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가인 것이죠. 이 부솔 시내가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쉬고 있던 잔류 인력들이 저 멀리 다윗과 승리한 병사들이 오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로 잡혀간 자기들의 처자식들도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뭔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이 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도 다 되찾아 돌아오고 있구나. 정말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호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 잔류 인력들에게 가족들만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함께 아말렉으로부터 노역해온 모든 전리품들, 이것을 싸워서 나간 400명과 똑같이 나누어서 이 200명의 지금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200명의 잔류 인력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 400명의 군사들이었죠. 그들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야? 진짜래. 배가 싹 아파지더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 따지러 나왔습니다. 22절 그게 나와 있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우리는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처자식들만 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은 다르죠. 다윗은 이 400명의 불만에 가득 찬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줍시다. 이렇게 말했고 이것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전쟁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과 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투에 함께 참여한 400명의 요구, 부솔 시내가에 잔류한 200명은 공로가 없으니 가족만 돌려줘야지 전리품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이 사회의 정의이고 마땅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더 많이 일한 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이것이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400명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망각한 것은 자신들도 얼마나 이 전리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이 400명의 군사들이 과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은커녕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400명은요 자기들이 다윗을 도와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어깨에 가득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전까지 그들이 한 일이라곤 무엇입니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처자식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약 다윗을 쳐 죽였다면 어떻게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추격했어도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굶주린 이집트 청년에게 먹을 것을 준 다윗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잡혀 있는지도 알지 않았습니까? 또 결정적인 시기에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만취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승리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는 지금 200명이 자기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었다고 배아파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승리였지 자기들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심장이 이 부솔 시냇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부솔 시냇가와 유사한 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죠.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도요, 부솔 시냇가와 같은 복음의 정신과 원리가 나옵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간까지 포도원을 다 마칠 때까지 뼈가 빠지게 일했던 품꾼들. 하지만 그들의 일당과 마지막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 품꾼들의 품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그 품꾼들이 정말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죠. 하지만 그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그들은요, 6시부터 일했다 할지라도 이미 받아야 될 임금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와도 같은 보상을 받은 그 품꾼들 때문에 함께 주인께 감사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동생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기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배 아파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받을 복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늦게 돌아와도 아버지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생 때문에 기쁘고 더 즐거워야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도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인 자신들이 다윗과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었고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오된 이 부솔 시냇가에 자기의 동료들이 쉬고 있었는데도 자신들처럼 다윗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감격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나의 이기심과 자아가 가득 차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산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빨리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불만과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봤을 때도 항상 우리가 뭔가 나의 의를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불평이 나오기가 쉽고 비판하기가 쉽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속상한 것을 다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야, 너는 정말 이렇게 부모인 내가 아픈데 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고 집 2채, 자동차 10채는 내가 팔았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순간에 내 안에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불러놓고 마지막 때 이런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말이야 정말 너와 함께 있었던 나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소풍으로서 너무나 행복했어. 나는 너의 엄마였던 것이 너의 엄마로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평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다윗과 함께 전투하러 나간 이 400명의 혹시 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지 않는지, 나도 죄인인데 얼마나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던 그런 400명 혹은 탕자의 형,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일한 바로 그와 같은 풍분의 마음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400명과 우리 자신을 연상시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이 200명, 보솔 시내가에 있었던 이 200명의 잔류 병력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동일시해 보는 것, 이와 같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나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불솔시내가야, 누구든지 나에게 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편히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며 안식하는 거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도 그 초청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쉬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더 해야지만 쉴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런 오해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초청하십니다. 상처 입은 상태 그대로, 실패한 상태 그대로, 괜찮아, 나에게로 들어와, 바로 너 앞에는 내가 있지 않니, 이렇게 부솔시내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솔시내가에 낙오된 200명,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는데 자녀들을 다 도로 되찾고 이와 같은 상급을 받았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너무나 지쳤는데 이 맑고 차가운 부솔시내가에 부르튼 발을 집어넣어서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안식한 것, 너무나 잠을 자지 못했는데 광야에서 정말 이 부솔시내가에 그 나무 그늘에 그들이 함께 누워서 부족한 수면을 취했던 거, 안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안식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솔시내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수용하고 있는 이 부솔시내가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부솔시내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정말 그 생존 경쟁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으세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오라, 메고, 배우라. 바로 여기에 진정한 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원한다면 부소 시내가가 되시는 예수님께 먼저 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무거운 죄책감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 상처, 과거의 슬픔에 대한 실패에 대한 쓴기억, 열등감, 두려운 마음, 목마른 마음, 모든 영혼의 갈증 다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요, 부설꽃 시냇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맑고 차갑고 영원하고 충분한 생수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이 성령님을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퍼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셔야 합니다.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훨씬 피곤할 것 같은데요? 훨씬 무거운 삶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의 성질대로 살지 않고 정말 너가 너의 기분대로 살고 너의 성질대로 살면 훨씬 더 인생이 쉬워져,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진짜 인생이 비좁아지고 피곤할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야지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멍에와 십자가는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 던지지 않고 오히려 짊어맬 때 우리 인생은 훨씬 더 기쁨이 있고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소 2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밭에 가기 위해서 매는 바로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매자고 하는 것은요, 나 예수가 너의 인생의 짐을 다 매줄 테니 너는 그냥 옆에서 나의 멍에를 매는 신용만 해. 내가 다 매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피하지 않고 같이 그냥 짊어지는 신용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길로,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해 줄게.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멍에를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죠. 근데 그와 같은 멍해지기 싫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듣기 싫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쉽게 살래요. 난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 좁은 길 싫어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해준 대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계속 안갚음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디 가나 그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으로 사람들을 사귀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나의 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넓은 길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용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훨씬 더 나의 운신의 폭은 좁아들게 되고 훨씬 더 안식이 없고 진정한 쉼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누가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바로 멍에를 매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더 무겁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쉼의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시골 마을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시골 마을이냐면 화장실도 없는 마을. 네. 유년 시절을 제가 70년대 보냈지만 한 1950년대 같은 그런 마을에 제가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부모님이 한 2년 정도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새방에 살았는데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농부였어요. 그런데 콧뚜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코에 정말 이 콧뚜레를 뚫는 것을 어렸었는데 이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소가 아파하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소는요 이 콧뚜레가 뚫려져 가지고 농부가 끄는 대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가 된 거죠. 코가 여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소가 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주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반대로 가려고 하면요 이 코가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요 정말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럼 정말 자지러지죠. 그러면서 점점 이 농부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아프지 않는지를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소가 아프지 않고 즐겁게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줄을 가지고 끄는 농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줄을 끄는 그 방향을 향해서 자기도 같이, 그리고 그 농부를 따라가게 되면요 코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즐겁게 살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나는 방향을 알지 못해도 나의 인생이 어디 가야지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란히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가벼워지고 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소시내가와 같은 진정한 쉼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진정한 쉼이 되어줬는데 너도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다른 자녀들의 진정한 쉼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는 너를 위한 부솔시내가 되었는데 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부솔시내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남들에게 쉼이 되는 것 참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하덕규 씨의 찬양,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쉴 곳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요 누군가 우리에게로 와서 쉬기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남편과 아내들 주위에 있는 교우들 그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한 제 안에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월 8일인가요? 토요일이 되면 파테르라고 하는 남성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남성 모임 에즈르라고 하는 여성 모임이 저희 교회는 있죠.
남성 모임으로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테르에 대한 광고를 들어도 나는 완벽한 파테르,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완벽한 아빠가 아닌데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쉼이 되기 위해서요 한턱을 낼 수 있는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 없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서 아픈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얘기하지 않고 들어줄 수가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부솔시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테르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요. 인간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함께 닮아가고 싶은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초청될 수 있습니다. 파트레 모임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영근 집사님이죠. 정영근 집사님은 저희 교회 오신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님이세요. 처음에 아내이신 박필은 성도님 지금 천국 가 계시지만 2년 전에 제 방에 새해 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델 교회 좀 이제부터 다니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박필은 성도님은 지난 10년 동안의 췌장암의 투병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소천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레이 오소에고에 있는 그 집에 갔어요. 정말 거기에 박필은 성도님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 이와 같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영근 성도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혜진이와 민욱이 그 딸이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보통 이런 순간이 되면 호스피스가 온다거나 병원에서 오거나 경찰들이 오죠. 그런데 호스피스가 곧 와야 되는데 이 정영근 성도님께서 호스피스가 와도 바로 나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우리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다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아내와 그리고 또 어머니 곁에서 이 가족들이 함께 옆을 지켜주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영근 성도님은요 정말 끊임없이 이 부솔 시냇가와 같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의외로 참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보게 되면 남자들 중에서 굉장히 일찍 사별한 분들도 많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내가 먼저 떠나가신 남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러기 아빠들도 많고 얼마나 이 이민 사회에 남자들이 여자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남자들도 말할 수 없고 눈물 흘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영은 성도님 정말 나이가 많으시지만 일찍 아내가 떠나신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지어 주시고 또 다정한 말벗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파트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남자분들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부솔 시냇가와 같은 그런 정말 쉼터가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뭔가 이렇게 모범 가장들만 가는 곳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상처 입은 남성들, 사랑하는 정말 나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그리고 또 혼자 있는 분들, 다 이런 분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분히신 그 안식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도요
우리가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괜찮아라고 하는 한 시를 발견했는데요. 너무나 이 시가 저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주자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 같이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는 그 부분 느껴지는 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고 말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과 함께 헤쳐나갈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너란 사람 알고 있나요?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걸요.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하고 못난 것 같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하나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흔들려도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평생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져도 결국 우리를 제자리에 놓아주실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물며 어른은 더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는 목 놓아 얘기하고 울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눈물 닦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세상에 부딪혀 넘어져 마음이 까질 때 너무나 아프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음마를 배울 수 있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실수해서 답답하고 낙심될 때 항상 잘했어라며 어깨 두드리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찬란하지 않아도 세상은 찬란한 것만 칭찬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거절한 우리를 최고로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달라도 돼. 왜 나만 다른 거지? 당신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부탁해도 돼. 지금 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용기를 달라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나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충분해.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다 알아. 경제적인 문제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드시나요? 아무도 나의 힘듦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몰라주는 것 같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와도 부소시내가가 되어 주셔서 괜찮아, 나는 너를 품어줄 수 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세주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저희들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